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와 같은 시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C.S. 루이스의 시편 4색을 중심으로 시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저희들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사후의 세계, 그러니까 천국, 지옥, 혹은 부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구약에서는 깊이 있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본문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에 저희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처럼 시간에 쫓기시거나 지혜가 부족하시거나 당장 앞에 있는 일들만 쫓아가기에도 급급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혜를 완전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부활, 영생, 천국, 지옥을 강조하여 가르치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공부하게 됩니다. 분량이 조금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두 주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선명성의 문제입니다. 선명성.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비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강 보기에는 정말 진짜와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진짜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진짜를 흉내낸 가짜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과 사후 세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 선명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한 가지를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선명성 때문에 아주 복잡한 작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 사도 바울이 실제로 필드에서 선교 현장에서 행한 행동이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고을로 파송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주신 명령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고을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절대로 전대, 그러니까 돈주머니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행 경비를 가져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대를 차고 갔고 또 여보롯도 가져갔고 나아가서는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유명한 단어가 있죠.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다. 언뜻 보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칭찬받기에 합당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행동을 했을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전대나 여보롯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하신 명령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에 거부하듯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게 된 이유, 이 두 가지 다 결국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한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나 여보롯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당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강했던 때입니다. 구약시대나 또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분을 서포트하는 것,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을 아주 귀한 일로, 명예로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나 돈주머니죠. 돈주머니나 여보롯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고을을 가든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환영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어느 고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여서 머물 곳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을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은 존경과 인정이 당연히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에 대해서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오픈하게 될 것이고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대나 여보롯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가는 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아주 좋은 유효한 방법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은 물론 유대인들도 조금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외국이었습니다. 주로 헬라 철학이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들의 특징은 이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시장이나 광장이나 공원 같은 곳에는 보통 철학자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연구한 철학의 내용을 떠드는 것이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말소리를 듣고 관심이 있으면
그 철학자 앞에 서게 됩니다. 철학자는 마치 요즘 어디 광장 같은 곳에서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듣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연구한 내용들을 열심히 떠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강의가 끝나게 되면 사람들은 또 오늘날 연주를 듣고 땡큐라는 의미로 동전이나 1불, 2불을 주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에게 동전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면 철학자들은 그 동전을 모아서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팽배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유명한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나 혹은 공원, 광장 이런 곳에서 떠드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학당, 학원 같은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앉아서 자기를 찾아온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2000년 전쯤에 에베소에 있었던 유명한 철학자의 학당을 알고 계십니다. 어딜까요? 네,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곳이죠. 두란노 서원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당시에 유명했던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인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만든 철학당이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분은 유명하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건물을 렌트해서 오전 좋은 시간, 시원한 시간에 자기가 씁니다. 그리고는 오후에는 사도 바울이 서브리스라고 하죠. 서브리스라고 하죠. 서브리스를 받아서 싼 가격에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는 무더운 오후나 이른 저녁 시간에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지역은 헬라 철학과 철학자들이 판을 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게 된다면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또 하나의 철학, 조금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한다면 또 하나의 개똥 철학이 나온 것 아닌가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변의 철학자들과 함께 광장에서 막 토론을 하며 싸우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이방인들의 눈에는 또 하나의 철학 정도로 밖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꾀를 낸 것이죠.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봐야 사람들은 철학의 아류 가운데 하나로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내가 그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아서 생계를 꾸리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오해를 더 키우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준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셨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철학과 다르다라는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복음의 핵심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헬라 철학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신이 악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넌센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생을 하고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선명하게 다른 철학들과 다르다는 것, 다른 종교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비량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가짜와 구별해내기 위해 사도 바울은 그 고생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가짜들 가운데 진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포함이 되고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쏟아 부어져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혹은 하다못해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한 때부터라도 분명하게 사후세계가 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강조하여 가르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자유민이 된 사건인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아가서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많은 분량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육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 가운데도 천국, 지옥, 부활과 같은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명성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노예 근성을 갖게 된 것도 한 가지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교육, 문화, 언어, 여러 가지들이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 곳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시내산 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로 올라오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났지만 모세가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밑에 기다리던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라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자기들을 떠난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겠죠.
모세가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도 아닌가라고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신상을 만드는데요. 송아지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화를 내시게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들과 아주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늙어 죽게 되었을 쯤에 자녀들이 아버지나 엄마와의 추억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아버지나 엄마와의 추억 가운데 관련이 깊은 동물의 형상으로 아버지나 엄마를 만들어 놓고 기억하겠다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기념한다고 하면서 곰의 모양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건 아빠야. 아빠가 죽어도 아빠를 기억할 만한 물건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왜 곰이냐라고 조금 화나지 않겠습니까? 어이가 없겠죠. 더더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추억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어떠한 추억에도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송아지나 소로 어떤 그런 동물들과 연결되어져서 백성들에게 다가오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추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받은 영향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소를 형상화한 신입니다. 400년 이상을 그곳에 머물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소를 숭배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도 소의 형상으로 만들면 되겠지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선명성이 요구되어집니다. 가짜, 비슷한 것과 진짜를 전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모양만이 아니라 모양을 차용해 올 때는, 가지고 올 때는 그 모양이 가지고 있었던 소신, 송아지 신의 특성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짜 이야기의 내용들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를 내신 것이죠. 왜요?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가짜들 사이에서 드러내서 선명성을 가지고 백성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이나 지옥과 비슷한 이야기가 이집트를 비롯해서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부터 사후세계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강조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후세계에 대한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의 내용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킬 위험이 굉장히 높았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초창기 때부터 천국, 지옥, 부활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강조하지 않으셨을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득불, 거짓된 것들로부터 본질,
진짜를 제대로 잘 드러내기 위해서, 선명성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참고 계셨던 내용을 어떻게 폭발시키시는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긴 시간 동안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 부활 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시고 많이 가르침을 주지 않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명성, 가짜 가운데서 진짜를 드러내고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 우리 계속해서 이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욱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